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본문을 세 번 연속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핀잔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할 때 핀잔을 많이 듣죠.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뒤돌아서면 또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단어나 표현만 틀릴 뿐이지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고, 예수님 믿을 때 잘 믿으라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살펴보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 실제로는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따라 살아야 할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빌립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랐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것을 승리의 영광으로 여기는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고 빼앗은 재물로 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단지 과거에 한때 유행했던 유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랑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 로마 제국은 본질상 다르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죠. 그래서 남보다 더 편하고 더 여유롭고 더 보장된 삶을 사는 이것이 승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와 상관없는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복음이 추구하는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우리 또한 쫓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논리인 것이죠. 목사인 제게 있어서 성공이 무엇입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해지는 것이 나의 성공입니다 라고 앞에서 외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더 화려하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례비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걱정 없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 솔직한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나 오늘날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복음이 약속한 승리와 영광을 얻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봉사하는 그 동기는 과연 무슨 동기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든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로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성도가 따라야 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복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복음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믿는 것은 자신밖에 없고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면 로마 제국의 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로마 제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로마 제국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지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로마 제국의 복음의 원리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은 돈과 힘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로 승리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복음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성도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조롱하죠. 그들 생각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결코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생과 섬김, 자기 부인과 패배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그 십자가라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의 철저한 패배로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을 통한 승리와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죽음과 사탄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결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 승리와 영광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쉬우면 계속해서 반복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하지마,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알아들었으니까 괜찮아 하고 돌아서서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해봤고 너도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를 이라는 복수형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선다라는 것은 마치 이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긴 방패를 서로 들고 밀착해서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처럼 적진의 모든 화살들이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성도들 또한 흩어지지 말고 서로 옆에서 붙들어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것은 운동 경기를 나서는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경기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한 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격려하고 보호해 주면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영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자기 부인과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왜 힘듭니까?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좁고 험한 길로 비유했죠. 이 중에서 주님이 한 명만 십자가 져, 그럼 나머지는 다 행복하게 해줄게 하면 제가 먼저 손 들 수 있을까요? 누가 당당하게 손 들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본능적으로 나만 아니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복음은 마치 넓고 편한 길 같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딱 맞기 때문에.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들도 많았으면 좋겠고 재정도 빵빵했으면 좋겠고 교회 건물도 화려했으면 좋겠고 찬양팀도 화려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막 움직이면 막 지역사회가 막 흔들리고 요동할 정도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을 것 같아.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과 명예를 가지고 좀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어 라고 모두가 다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마치 좁고 험한 길 같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받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아무도 찾지 않고 나 혼자만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삶을 원하고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미움과 핍박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죠.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이 계속해서 그 마음의 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우발적으로 들에서 같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쳐다봤더니 그때 일이 생각나서 욱해서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그를 들러불러서 쳐 죽였다라는 것이죠. 계획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가족 안에서 일어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폐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지 않는 백자가 성도를 미워해서 죽인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눈에 볼 때에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위해 세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가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당했죠. 조선이라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의 기록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딱 떨어지자마자 야소 믿으시오 한마디 하고 목이 댕강 잘려서 죽게 되잖아요.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은 예수님에게서 그 절정이 달하게 되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분을 죽일 제목을 찾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했고 사형시키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게 되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풀어주려고 했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합니다. 결국 재판장에서 무죄로 판단받은 예수님을 여론 재판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 성도를 향한 세상의 핍박을 이것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일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소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까닭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성도가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성도를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세상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일을 낯선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처럼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죠. 본문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성도에게는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할 자임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그러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단의 편에 산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는 결국 사단과 함께 멸망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핍박당하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성도는 왜 핍박당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길을 쓰고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가만 내비둬도 내 편인데.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고난하고와 핍박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사단의 가지고 있는 권세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단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증거이고 사단의 편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핍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핍박을 당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사는 성도의 핍박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과 핍박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은 집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부터 단지 술과 담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일할 때에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일조차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눈 감고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보복해야지. 똑같이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 수많은 음담패 썰들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내뱉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웃으며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뭐 이야기하다가 당신 교회 다녀? 예수 믿어? 라고 나의 신분이 밝혀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해야지, 술 담배만 안 해도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 생각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요구할 때 속옷까지 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받는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이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잘 믿어서 받은 고난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특권이라는 말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면서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특권인가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는 엄명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 고생하려고 예수 믿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사도들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함께 받는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았다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특권이 성도인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진짜 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이 땅 가운데 살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 미움과 핍박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삶이, 이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틀림없이 예외 없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받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핍박과 고난은 바울도 받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받았고 이후에 모든 참된 성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받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받게 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모두가 받는 미움이고 핍박이고 고난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난받을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걷는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참된 승리와 영광과 영생이 약속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특권층인 거죠. 그 누구도 쉽게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특권층으로서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특권층으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